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가정이 달 5월을 허락하신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검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천초목이 점점 푸르게 변해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이 계절과 같은 푸른 놈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어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과 찬양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신앙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해 주셔서 항상 강건히 지켜주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흘러 넘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움츠러 있던 주의 일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관과 애친들이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 성장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나라와 주인 되시고 통치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단상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좋은 씨앗이 되어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해 주셔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유초동부에서 우리 아이들 특송을 합니다. 이거 훈련시킨다고 아마 교사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매년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키도 많이 컸어요. 아들은 집에서는 말 안 듣는데 여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요. 네.
야, 놀 때는 자들이 뭐 하겠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교회만 오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년 아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담임 목사로서 기쁨을 표합니다. 우리 시간은 저희 교회는 오시면 이제 당장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이제 4주 동안 열심히 교육을 잘 받아서 남자친구까지 이제 들고 와서 오늘 이제 학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희연 일어날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라고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도록 할 수 있겠나? 한번 해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세 번째 묻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동안 주님을 몰랐다가 또한 또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해서 또 교육을 받고 이 시간 고백했던 이 맹세의 교육, 이 방법이 주님 반드시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유혹의 물결이 많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조명들이 주님이 유혹하는 그 아버지 많은 유혹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보다 이후가 더욱더 강성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희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형풍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세례 공부반을 제가 또 같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우리 디모데에 있는 강해는 아마 다음 주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 스승의 주일까지 아마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맞는 그 말씀은 오늘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오늘 우리 전 한국이 이제 어린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첫 주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뭐 잘 알다시피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들을 사랑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이마혜송, 윤구경, 정순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이렇게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색동회를 조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왔는 것이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올해가 이제 76년째 정도 되는데 한 1948년부터 이제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이었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5월 5일로 46년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해 이제 76회째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1956년 때부터 5월 첫 주일을 어린이날로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한국 교회가 전체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우리가 할 때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5월 5일이 어린이지만 집집마다 이날만 되면 거의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집안은 전쟁이죠. 그죠? 특히 이마트나 이런 데는 안 가죠. 왜냐?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이날은 내가 사돌라 그런 거 다 사주는 날. 이래서 애들은 장난감 가게 입으로 부모를 또 부모가 안 사주면요 애들은 깨가 많아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가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가는데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이모 뭐 고모 뭐 이렇게 막 가게 되죠. 그래서 가면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눕죠. 그 자리에 누우면 저도 그래 대형마트에 한 번씩 가면요 재밌는 광경이 많이 봅니다. 눕고 그러면 땡깡 부리면 어떤 부모는 그래 막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사주지 뭐 왜 집에 많다. 집에 많지만 또 사주는 재미 그러니까 사주지 뭐 어떤 부모는요 울어도 안 사줘. 그래 울다가 이래 볼게 영 안 사줘.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익 하고 이제 찐맛 없이 이렇게 일어나 가는 아이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우느나 끝까지 안 돌아보고 가는 엄마. 예? 이야, 이 참 그 전쟁터가 어디냐 어린이날이래. 예. 그게 어린이날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내 교육대로 내 것이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마노아라는 한 집안의 사람에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를 주셨을 때 이 부모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한평생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를 하나님 주시면 참 좋겠다. 그죠? 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를 못 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어요. 뭐 별짓 다 안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들을 놓는다 그러면 딸은 뭐 둘째고 아들을 놓기 위해서 아들을 놓은 집안에 가가지고 뭐 속옷도 가져오고. 예? 그런 분 계시나? 예? 그 입었던 속옷 입으면 아들 놓는다고.
그래가 아들 놓을 것 같으면, 예? 그 딸만 7명 놓은 집안은 뭐 거기 안 그렇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람이 너 이제 아이를 놓는다. 너 아이를 놓으니까 이 아이는 뭐냐? 5절에 한번 볼게요. 아들을 놓는데, 예? 아들을 놓는데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실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내가 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런 아들 안 놀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본당에서 막 떠들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막 강대상에 올라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설교 중에도 올라와도 안고 설교합니다. 그거 방해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시험 들더만 보니까 아이고 저거 하고 막 안들복달해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올라오면 한마디 하죠. 제가 야는 목사 될 기다. 그러면 뭐 불이 나게 부모들이 올라와가지고 들고 가쁘는 거야. 예? 그 말이 축복인데 저주로 막 듣는 것 같아. 예? 우리 아이가 목사 요 올라오면 분명히 목사가 될 기다 하니까요 불이 나게 1초도 안 걸리고 들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 나실인으로 바칠 건데 아이만 여기 보면 3가지의 금지 사항이 있어요. 나실인의 그 교육은. 그러니까 참 힘들단 말이에요. 뭐냐? 그 첫 번째가요. 나실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기까지 누구도 마노아의 아내도 똑같아요. 이게 보면 3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제 출산할 것인데 너도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나실인도 똑같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요 3가지. 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남자들, 이 남자니까요. 남자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마라 하는 거, 뭐 지금은 우리가 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막 경제 성장 막 일어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 사회생활 할 때 그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사장이 한 잔 탁, 야 받아, 김 과장 한 받아 한단 말이에요. 받아야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저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요 예수 믿거든요.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 받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러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네. 참 힘들어요. 이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여러분 눈만 뜨면 부정한 것이에요. 얼마나 음란한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안 더럽히려고 나는 정자세라고 가는데 보이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내 자신을 지킨다는 거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다 하는 자체도 힘들고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이 어린이 주일날 마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요 그냥 되은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족을 블레셋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를 하고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감사하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마노아에게 찾아갔어요.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너무 겁이 난다.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렇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이고 너무 두려우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못 물어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 물어봤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보통 부모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아이를 놓는다고는 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나신인이 뭔지 또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는가 도대체 이 말이 뭔지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부모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12절입니다. 8절하고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넘어가서요. 12절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마노아에게 가서 왔다 같이 가자 해서 들었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 아이에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제가 교육받을 때는 제일 좋은 교육이 스파르타식 교육이에요. 몽둥이 하나 들면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에 있는 분들 좀 많이 맞았죠? 저는 특히 더 맞았어요. 하여튼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시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항상 뒤에 손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 기압과 그 모든 구타에 저는 진전이 일어납니다. 맞아도 안 아파요. 그 맞는 요령을 또 터득을 해요. 때릴 때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예? 또 어떤 선생님이 때릴 때 기분 나빠 생각해요. 소리가 적답고 빵빵 소리 나면 내가 또 막 우악 하면 기분이 좋은가 봐. 그래서 그걸 또 반파이가 한 방 맞으면 쓰러져요. 우악 하고 쓰러지면 자식 봐 이제 말 들어야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그거였어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조금 이제 발달된 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게 한 30년 전이죠. 몬테소리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죠? 무슨 기구 비싸기도 와 그래 비싼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아무리 비싸도 그때 그 기구 하나 사는데 집사람 그때 월급 한 달치를 줬어요. 안 아깝대.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그거 내가 보니까 맨날 물고 뜯고 이런 긴데 그걸 사는데 한 달치 월급을 다 여도 안 아깝대. 몬테소리. 그게 유행이었어요. 자, 지금은 보면 뭐 무슨 학원 무슨 아이들이요, 유치원생들이 바쁘대. 시간이 없대. 그럼 뭐 하나 바쁘나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고 바쁘대. 전부 세분화가 되어 있어. 그죠? 예전에는 그냥 체육관만 가면 모든 운동은 다 가르쳐 줬어요. 또 어디 학원만 가면 모든 전과목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운동은 운동대로, 운동도 피아노, 뭐 태권도뿐만 아니라 요즘 바둑, 뭐 무슨 아이들이 뭐 열 몇 가지를 가는 거예요. 학원을 여러분 열 몇 가지 우리도 계시나? 근데 신앙학원은 없어. 말씀학원은 없어. 전부 그런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져요. 얼마나 아이들 요즘 똑똑하다고요. 여러분 말싸움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딱 되면요, 엄마가 말싸움하면 질걸? 예? 엄마는 하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뭐라 해요? 예? 말이 지는 거야, 말. 제일 처음에는 말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말도 안 돼. 왜? 머리는 똑똑하단 말이에요. 보는 사물은 너무나도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 똑똑한데 마노아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세상에 보십시오. 점점 살면 살수록 악해져 가요.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가슴은 차가워져요. 얼마나 냉정하다고요. 네 거 내 거. 아이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우리끼리 없어요. 함께 나눈다 하는 걸 못해요. 이웃이 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에 우리라는 말을 해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노아가 어떻게 행하리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강하여지는 것은 맞죠? 근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게 뭘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제 부모들이 저한테 많은 유산 물려준다?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늘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아들 이제 목회길로 간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금도 뭐 가면 뭐 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철야 금식하죠. 80이 넘으셨는데요, 아니 산을 타요. 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도요,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예? 맨날 맞고 벌서고, 한 농띠 중에도 상농띠, 선생님이 캐요. 니는 농띠도 상농띠다. 예? 이렇게 했는 애가, 여러분, 제 친구들 만나고 제가 목사 됐다 하면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니는 분명히 요 날라리 정도 저쪽에 지금 가야 될 아인데 왜 목사가 됐냐? 깜짝 놀라요. 뭘까요? 제가 다른 길로 갈라 그래도요, 부모님의 기도가 눈앞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아이들과 올려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이상하게 왜 그게 자꾸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여러분들 뭐
두드러 패고 잡아놓고 저 학원 보내고 아무리 그래 보세요. 그걸로 애들이 출세하는 거 천만에. 기도해. 오늘 마노아가 왜 삼손이 그래도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 지금부터 마노아부터 시작해 그 부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기도해가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 한나가 사무엘을 놓습니다. 사무엘을 놓기까지 한나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이 여자가 낮에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와가지고 한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아이고 참 착하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줘야 그게 맞지. 자기가 기도 안 한다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막 반항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요 너무 이게 아이를 못 놓은 이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 망하지 않습니다. 답은 다 알아요.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된다 하는 거 알아. 내가 내일 새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하면 고개 숙인다. 예? 기도하면 아이들이 잘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도 뭐 공부방을 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못 해주니까 학원 보내는 걸로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도록. 예? 우리 아이는 적어서 어려서 모르겠지 천만에. 여러분 아이는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찬송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 그 교육이 딱 나와서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은 우리 이서는 달라. 저 위에 있어. 저는 임신할 때부터 내 목소리를 그렇게 들었는데 나와서는 이거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해. 예? 무서운지 뭐. 그 목소리가 이 목소리인지 모르는지 있어야 그런 것 같아. 이서가 놀래가요. 부쩍 일어났어요 위에서. 예?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이거는요 아이들 길 때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영화부도 있어야 돼요. 아이 0세부터 시작해서 3세까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지만요 다 들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른 일 하면서도 다 듣는 거. 그죠? 놀라운 능력이죠. 부모들은 어른들은 못하는 아이들은 장난치면서도요 그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키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앞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미워지는 요즘 아이들이 보면 아이고 저 6살 되니까 미움 6살이 딱 하니까 목사님이 요즘 빨라졌습니다. 4살부터 미워집니다. 왜 미워져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이런 아이를 키워보면 그냥 뭐 전쟁터죠. 누구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지혜가 이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조다운 주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는데요. 지성이가 이제 6살이잖아. 7살이가? 7살 됐어. 지성이가요. 자기 집에 원칙이 2가지 있대. 예? 원칙이. 나 그거 듣고요. 야가요. 이게 뭐 배웠나? 싶은 생각을 해. 왜냐하면 아마 은찬이가 그 집에 놀러와가 이게 있었는가 봐. 그래, 은찬이한테 하는 말이래요. 그게 식사 자리에서, 형, 우리 집에는 2가지 원칙이 있대. 이거는 조다운 주사님도 이성준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번째는 있을 때 먹어야 돼. 있을 때 안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7살짜리가 지성이가 자기 집에 원칙이래요. 그게 규칙이래. 내가 그 말을 탁 듣고요. 이야, 아이도 봐, 생각한다니까요. 예? 우리 집에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이거 저거 따지면 안 돼. 예? 이거 왜 이래? 난 먹기 싫어. 저거 왜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주는 대로 먹읍시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식당에 이제 밥을 차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짜다, 싱겁다, 맛이 있니 없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이따 먹을래. 난 지금 배가 안 고파.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말이지만 저는 들으면서 이게 어른들이 또 배워야 될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래 하기가 힘들죠. 한번 손들어 한번 보라 그러면 좀 창피당할까 봐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나요?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저는 이걸 강조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제일 힘들게 했는 게 가정예배였어요. 좀 재밌는 거 볼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꼭 8시 되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때는 뭐 축구 경기도 8시에 하지, 야구 경기도 8시에 하지, 농구도 그렇지.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 그걸 꼭 봐야 되는데 8시에 하는 거예요. 또 짧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길게 하는 거예요. 30분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30분 길어요. 그러면 제가 내 동생들 기도 시간에는요 진짜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초 만에 끝나요.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 엄마가요 옆에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이래답니다. 예? 그냥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는 게 20분을 기도해요. 우리는 막 앉아가 막 눈 떴다가 잤다가 막 가지는 못하고. 예?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나는 우리 집은 이런 예배 안 드린다 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강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란 분들은 하셔야 돼요. 예? 하시기를 저는 권유해요. 저는 일부러 막 그렇게 막 그거는 안 하지만 안 되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집에서 하고 야들은 뭐 어른 예배 막 가가 뭐 교회에서 놀게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9시 반입니다. 보내셔야 돼. 어린아이들이라도요, 보내셔야 돼. 학원은 한번 빠지면 난리 나면서, 주일학교 교회는요, 한번 빠지는 걸 그냥 우습게 알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아이들에게요, 인성교육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이들 여러분 한번 보내보면 알겠지만 다 그래요. 여기 오면 집에 안 갈라 그래. 집에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에 가면 자기 멋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올라가면 알지만 저 위에 옥상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저 밑에도요, 비전홀도 난리 났을 거예요. 하여튼 놀이기구가 뭐 없으니까 하여튼 별 희한한 걸로 놀이기구 삼아 해요. 심지어는 책상을 갖다가 바퀴를 돌리고 그 위에다가 놀고, 내가 노는 모습 보니까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개발했지? 예? 또 어떤 아이는 지남철을 갖다가 그 그냥 게시판에 꼽아놓는, 붙여놓는 지남철을 갖다가 그걸 높이 던지기, 이걸 붙이는 또 놀이를 해요. 아이들 보면요, 하여튼 신기해 노는 게. 그 부모들은, 어른들은 저거 못 놀게 하세요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거 진짜 머리 좋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위에는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놨는데요, 그 사이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예? 그게 또 들어가요. 또 신기하게 그런 문화. 여러분, 여기서는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때는요, 교회 가면 전부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해도 가만 놔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저 옥상에서 안 뛰어내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는데 혹시 또 뛰어내리는 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은 좀 됩니다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양육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마지막에 우리 보시면 우리 시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에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이렇게 놓으면서 동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의 자녀예요. 담임 목사의 자녀와 성도의 자녀. 아무래도 뭐 담임 목사의 자녀가 신앙이 더 좋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보고 자란 거 어릴 때부터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그 직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와는 성물을 갖다가 먼저 취해요. 그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도요, 희롱을 해요. 좀 컸다는 거죠. 장난치고 희롱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마음대로 놔두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 때는 놀고 싶은 대로 놔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엘리 제사장은 불러놔 놓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해, 좀 다른 거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홈리와 비나스는요, 전쟁터에 나가지고 죽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죄의 대가로 의자에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 자녀가, 사무엘이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놓자마자 젖대고 난 뒤에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워요. 자기 아는 못 키우고요, 사무엘을 키워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찾아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가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데 저 딱 떼고 난 뒤부터 아이를 놓고 난 뒤 1년에 한 번만 봐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자녀를 5명이나 더 낳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복을 못 받아요. 마음대로 방치하고 교회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치 하고, 그리고 홈리어 비나스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한나와 같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도 똑같아요. 삼손이 언제까지, 들릴라 무렵까지는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로요 3,000명을 죽여버려요. 기도의 보따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의 보따리만 계속 잡고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아마 이게 블레셋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또한 이제 편안하니까 아마 삼손이 좀 이렇게 좀 눈을 좀 다른 데 이렇게 돌릴 정도 돼가지고 아마 이 엄마 아빠도 마노아 그 아내도 아마 기도의 줄을 좀 놨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들릴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 아빠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가 기도하죠. 결국은 보면 들릴라 손에 머리가 밀리고 그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게 자기 아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물매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때 다시 기도의 줄을 잡습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삼손의 말이 뭐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한 번의 힘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삼손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 삼손을 구경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왜?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이것이 삼손도 죽지만 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모니카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어거스틴 31살까지 정신 못 차리고 바람둥이로 이단으로 넘어갈 때 모니카가요 기도합니다. 그때 32살 되는 이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이 당정해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어거스틴 이름에는 꼭 성자가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누가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 저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말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노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내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추망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내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시다 주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마노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섰을 때에 너는 이 아이를 내가 맡겼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했니? 라고 책망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아이 위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이 아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시키겠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아버지를 지적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노아처럼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진 것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를 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바쁘다고 아버지 교회에 함부로 보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귀에 들릴 수 있는 은혜로 통하여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주여 유혹의 손길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꼭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우리 아이들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주님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하여지고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뜻대로 주여 이 아이들을 양육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레게 신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소한 모든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첫째 주일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대로 꼭 이루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차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연들을 쓰는 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드렸습니다. 출연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유튜브로 또한 인터넷으로 주님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표어가 우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캠페인이 이제 스마일 캠페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캠페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와서 이제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보내보고 이제 스마일 캠페인입니다. 제가 스 하면 스쳐도 웃고 합니다. 그리고 막 하면 마주쳐도 웃고 일하면 일부러 웃고. 그런데 앞에 보고 웃으면 안 되고 옆에 사람 보고 웃어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봅니다. 스! 저도 손 올리고 하는데 같이 손 올리면서 웃으면서 한번 해봅니다. 스! 마! 일! 예, 항상 웃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아직까지 제가요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어버이 주일 설교 못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나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는 어버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이창준 목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주암산 기도원 원장님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다음 주날 우리 장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 찬양 축제 우리 5월 22일 날 있는데요. 밑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걸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즉시 순종, 그죠? 뜸들이지 말고 즉시 순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침 모임 오늘부터 우리 식사하고 각 예침별로 모임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식당 봉사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100일 예치는 우리 설거지입니다. 200일 예치는 우리 식당에서 하시고 다음 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 차량 헌금을 우리 지난주에 하셨는데 그 상황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날마다 고백하며 물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모든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